지나가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을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이 시대를 콘크리트 시대다. 콘크리트. 콘크리트로 빌딩을 짓고 콘크리트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콘크리트처럼 굳어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날카롭고 콘크리트처럼 차갑고 또 무감각하고 또 쉽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시대는 속도 중심 시대입니다. 속도 중심 시대. 스피드업을 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빨라야 되고 남들보다 더 바쁘게 살아야 내가 살아남고 생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치열하게 경쟁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면서 모두 다 지치고 피곤해져 있습니다. 유명한 이 시대의 석학인 이어령 교수는요, 우리가 살던 이전 시대는 가마솥 시대다 그랬어요. 가마솥 문화 시대다. 가마솥은 불을 떼가지고 느긋하게 하잖아요. 다 누룽지도 다 식은 다음에 벗겨가지고 하고 시간이 여유가 있죠. 근데 지금 시대는 라면 세대다. 라면 시대. 양푼 빨리 끓는 양푼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부르륵 껴가지고 얼른 먹고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됩니다. 소위 인스턴트 중심, 인스턴트 문화 시대를 살아갑니다. 속도 중심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삶의 모든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 버려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에서 순간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느끼는 것이 행복인데 그걸 잃어버린 거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 시대는 스트레스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는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받는 일종의 내부적인 방어 기제예요. 스트레스는 공포와 불안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가 가져오는 질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불면증, 당뇨, 간질환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생겨지는 병들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좀 살아있는 사람들 일정 부분은 필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아야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각성하기도 하고 깨어있기도 하고 이러는데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내가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극복되지도 않았는데 막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몰려오면 그 스트레스에 내가 찌들리고 매몰되다 보면은 내 심신이 완전히 지치고 연약해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몸에 질병이 처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시대에 너무 바쁘게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쳐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좀 일에서 좀 현실에서 좀 떠나서 푹 좀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글이라는 그 잡지를 보면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글인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가족들 얼굴을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창문에 비치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나 바빠 하고 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고도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보고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한 번 더 보기 위해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같고 그다음에 산과 바다가 똑같이 그게 그렇게 느껴진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해왔지만 당신이 해오지 않은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업무와 과제와 목표와 수많은 주어진 일 때문에 막 쫓기듯이 막 거길 향하여 매진해서 나아갑니다. 쉬는 것을 잊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물론 자동차는 뭐 쇳덩이 뭐 플라스틱 이런 걸로 만들었지만은요, 자동차 비슷해요. 자동차가 계속 달릴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의 생명은 브레이크에 있습니다. 브레이크. 가다가 제동 장치 브레이크가 잡아줘야 그 자동차는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쉼과 안식은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쉬고 휴가를 가면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사치스럽게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잠시 일상에서 떠나서 좀 쉰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휴가는 해외에 나가가지고 오랫동안 적금 타서 펑펑 돈 쓰면서 일순간에 뭔가를 하고 돌아오는 이벤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쉬든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푹 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생각 자체도 스트레스가 되고 하니까요,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멍때리기라는 게 있어요. 멍때리기. 멍한 생각 없이 쳐다보고 그렇게 쉬는 거예요. 얼마만큼 쉬어야 되는지. 그래서 휴가라는 말의 휴자를 보면 사람 인변의 나무 목자예요. 사람 인변의 나무 목자. 즉 사람이 나무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자연 속에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어주는 거, 그게 바로 휴가다라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쉬면서 깊이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새로운 힘을, 몸과 마음을 새롭게 충전하는 것이 바로 휴가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몸과 마음은 약해지고 지쳐있다가 점차로 충전되면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잘 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쉬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잘 쉬지를 못해서 건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쉬지 못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잘 쉬고 평안을 늘 누리면서 회복해야 되는데 그 네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탐욕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잘 쉬지를 못해요. 늘 이 마음속에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탐욕을 불어도 우리는 소유할 수 없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탐욕을 막 부리는 겁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누가 가져가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저걸 왜 못 가질까, 이러면서 끊임없이 탐욕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쉴 수 있는 기회가 와요.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러나 일 욕심에 빠져가지고, 탐욕 때문에 일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냥 쉬면 불안하니까 그냥 휴가도 반납하고 막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워커홀릭이라고 하잖아요. 워커홀릭. 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은요, 놀면은요, 뭔가 좀 그래서 잠도 못 이루고 평안도 못 이루고 차라리 그냥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힘을 얻지 못하죠.
여러분, 탐욕을 버리고 지금의 형편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잘 쉬지 못합니다.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왜 생깁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과 똑같은 손에 넣고 비교하기 때문에 어쩌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는 나보다 못했는데, 저 사람이 옛날에는 나보다 더 공부도 못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한 학교를 나왔는데 지금은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훨씬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하니까요, 못 견디는 거예요. 괜히 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면 그냥 시기가 나고 배가 아프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실수하고 떨어지고 뭐 그렇게 좀 그 사람을 내가 일부러라도 헐뜯고 깎아내야만이 속이 편할 것 같고 내가 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잘 극복하지 못하면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노와 혈기 때문에 잘 쉬지를 못합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막 혈기가 올라오면은 내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와 분노와 혈기 때문에 상처받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잠 못 자고, 내가 왜 이렇게 그런 일에 분노하고 혈기를 부렸나, 못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늘 괴롭고 그래서 잠 못 이루고 이중 삼중의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노를 억누르고 혈기를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이 분노를 억누르고 혈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그건 어느덧 성령께서 그 분노와 혈기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평안과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교만함 때문에 잘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가장 옳고 자기만 가장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은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쉬기를 못해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과 약점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를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에게 이웃들 앞에 진실해야만이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꿈틀꿈틀 올라오는 그 교만함을 내가 극복해야만이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런 참된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참된 평안과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몸과 마음은 지치고 약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음악 악보에도 보면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지 않잖아요. 쉼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림에도 그림만 다닥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림이 있으면 그림 사이에 여백이 있잖아요. 여백. 음악에도 쉼표가 있고 그림 사이에도 여백이 있고, 그 다음에 조각도요, 공간이 있어요. 조각을 막 물건으로 주렁주렁 다 채워놓는다. 무슨 조각이 어떤 공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공간을 통해서 그 조각이 돋보이게 되는 거죠. 고속도로에도요, 계속 차가 달리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도 주로 한 20km 내지 30km 간격으로 휴게소가 있습니다. 쉬지 않으면 그 차는 나중에 문제가 되고 요즘처럼 화재가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활도 시위를 팽팽하게 해놓으면요, 그 활이요 나중에 쏠 때요 끊어져 버리든지 탄력을 잃어버리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쓰지 않을 때는요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쟁에 나갈 때나 사냥하러 나갈 때 맸을 때 그때 탈이 팽팽하게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위해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안식을 잃었습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와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는 수고가 있다. 수고.
안식하지 못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에게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요즘 말하면 요즘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가 평생 동안 수고해야 너의 가족 처자식을 먹여 살릴 것이다 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겠죠.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쉬지 못하고 온갖 수고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 자체를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너무나도 힘들고 지겹고 고통스럽게 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안식을 잃어버리면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안식을 찾으면, 안식하면 즐거움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안식하는 것이에요. 지옥은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은 안식을 잃어버리는 데서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것은 어거스틴의 가장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이 없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안식을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져야 될 온갖 고통과 수고와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그래서 대신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모든 수고를,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무거운 수고와 짐을 그들에게 얹어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보면 자기들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종교적인 의무감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그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성도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고 더 큰 수고를 그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드나들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각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여러분, 그 일을 내가 무거운 짐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안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출석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출발하시기 이전까지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했는데 소가 매는 멍에를 가장 잘 만드는 유명한 목수였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꼭 맞는 그런 멍에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소들은요,
우리나라는 한 마리 소가 멍에 하나를 메고 쟁기를 끄는 경우가 많은데 유대 지역에는 꼭 두 마리의 소가 W자를 거꾸로 해놓은 그런 멍에, 이런 멍에를 각각 소가 이렇게 메고 두 마리 소가 이렇게 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이 세고 크고 강한 소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래도 더 많은 짐을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 약한 소가 좀 지치고 약한 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옆에 조금 큰 소의 덕을 보면서 적당히 따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짐을 더 강하게 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말하는 멍에는 소들이 매는 멍에만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포로들을 줄줄이 묶는 결박의 멍에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 포로들을 잡으면요, 포로들을 목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씌워가지고 어깨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멍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누린다면, 그렇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 우리가 친히 포로로 결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품에서 온몸을 맡기면 편히 잠든 그런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내가 결박되듯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기를 내어 맡기지 못하거나 무거운 짐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내게 나와 내게 배우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아직도 배우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 나의 가치관과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나와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결박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면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절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천지 창조의 절정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면 내가 피곤해서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쉬는 것이 나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의미는 다릅니다. 창조의 여섯째 날 마지막을 장식한 창조는 뭐였어요? 인간 창조였어요. 사람을 마지막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창조된 사람이 그 다음날 맞이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먼저 안식을 한 거예요. 너 맨들었으니 세상에 나가서 일해라고 일부터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안식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평안과 새로운 힘을 주셔서 그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일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참된 안식은 삶에서 도피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기쁨으로 극복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창조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날들이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안식일이 된다는 겁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생생하게 경험하면,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고 어떤 고난과 삶의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면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학자 깁스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강의하면서 이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우리에게 안식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 그렇게 길지 않은 휴가였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저 자연에 나가서 멍하니 바라보면서 냇가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뇌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너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시간을 많이 헛되이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에만 너무 치중하려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께 참된 안식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물질적이고 어떤 육체적이고 어떤 이런 즐거움을 너무 구하며 살아오지 않았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목회한다고 하면서 위로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사랑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로부터 내가 먼저 얻어야 되는데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교만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겸손히 섬기면서 열정적으로 사역해야 되겠다고 휴가 중에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금년 휴가를 이미 끝내신 분도 또 앞으로 멋진 휴가를 계획하신 분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텔레비전도 잠시 끄시고 컴퓨터도 잠시 끄시고 전화도 잠시 끄시고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고 찬송하고 각각 기도하고 묵상하고 식사 시간에 함께 맛있는 음식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서 마음 깊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진지하게 독서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고 열정적인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너무 바쁘게 살고 여유가 없어서 돌보지 못했던 우리 주변에 약하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구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열심히 준비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온전한 안식의 날로 주 앞에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복된 안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안식이니라. 내 앞에 오너라. 내가 곧 안식이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서 주님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지라도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며 살아왔습니다. 온갖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교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은 지칠 대로 지쳐왔습니다. 오 주님, 참된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은 사람들로서 주의 성령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되고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리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